저희는 수요일마다 저희 속회공과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있는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사도 바울이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무엇일까요? 참고로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를 읽었어요. 자, 여기 아는 대답, 아는 눈치신데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기록한 서신이 뭘까요? 이거 신학생도 잘 모르는 건데 우리 역시 제일교회는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 수준 높은 교회에 제가 담임이 됐다는 것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 중에 있었어요. 즉 이제 노년에 된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초대교회의 또 다른 리더가 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명의 확인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부탁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전체 내용이죠. 저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재차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하다는 이유는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의 사명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결혼도 안 하고 땅도 안 사고 집도 사지 않고 재산도 모아두지 않고 한평생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인생을 맡겼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참으로 위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신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도 그가 마지막까지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을 세워서 그를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는 일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그래,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어. 그래,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했어.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돼. 할렐루야. 자기 시대에 자기 사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울은 뭐냐면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의 사명이 나로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복음 전하는 일을 여기서 끝내지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누군가가 다시 세워져서 계속 예수가 전하는 인생, 계속 예수가 전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를 알았기에 디모데를 준비시켜서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 전파와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사명자로 그가 세웠던 것이죠. 나는 사라져도 주님의 복음의 사명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힘썼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영적인 태도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년 살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분들 100년 후에는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네. 우리는 시대의 사명이 있어요. 기껏해야 한 50년, 60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시대적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사명이 우리 시대에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다 끝내고 이제 여기 계신 분 마지막 돌아가시면 충주제익을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
세대로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저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라든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교사와 청년 리더들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꼭 세워놓고 그만두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결혼한 청년들이 아마 알 거예요.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대신 회장 자리 역할을 할 만한 사람 반드시 세워놓고 나가라. 왜냐하면 나는 그만두면 끝이죠.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나는 여기를 이제 내려오면 나는 마음 편하고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는 또다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는 그 사역을 또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계속 주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힘들다고 또는 내가 하기 싫다고 또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후임자를 세워놓지 않고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고 다음 사도를 세워놓지 않고 쏙 빠졌다면 어찌 보면 그는 사명자의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의 사명의 책임은 마지막에 나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사명자의 마지막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한평생 복음 전하는 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끝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은 정말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내가 복음 전한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 이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일꾼을 세우는 일에 마지막까지 힘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했던 사명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할 수 있도록 바로 신실한 디모데를 세워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장님들 많이 계시죠. 지역장님도 계시고 할 겁니다. 연말이 되면 종종 목사님 제가 이런 이유로 제가 속장을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일로 교사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일로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냥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꼭 세워놓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속회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복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명자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일꾼을 세우는 일에 끝까지 힘을 써서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구체적인 사명의 자세, 영적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 사명을 이어갈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끝났다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권면과 가르침 속에서 먼저 디모데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교훈을 바울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의 자리를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분명과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사명자의 사명은 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충주 제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깨달아야 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죽기 직전에 구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팔팔할 때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는가? 먼저 나를 구원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교회의 직분은 돈 주고 계급으로 사거나 명예직으로 얻은 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직분은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충주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사명으로 좁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요, 여러분을 집사, 권사, 장로, 저를 목사로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친목회나 자선단체의 수준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기능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구원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명한 사명 위에 세워졌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 속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 모든 역할과 자리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자라고 세운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떠한 영적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뭐냐면, 야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너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적인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네 머리 믿지 말고, 디모데야, 네 경험 믿지 말고, 디모데야, 네가 갖고 있는 백 믿지 말고 은혜 안에 더욱 강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적 자세를 또한 가져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좋은 병사의 자세예요. 3절 4절인데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분이 3절, 여자분이 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로 은혜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군사, 좋은 병사로서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4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남자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겠죠? 저도 군대 만기 병장을 했습니다. 만기 병장? 제대 했어요. 그러면 군대 갔다고 하면요, 늦잠 자던 습관을 포기해야죠. 군대 갔는데도
왜 안 일어나? 저 사회 있을 때요 10시까지 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10시까지 자야 제가 하루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 영창 가는 거예요 그냥. 또 이 친구는 갑자기 PC방에 가고 싶대. 왜? 제 사회 있을 때요 일주일에 2번 PC방 가서 게임했어요. 군대 있을 때도 제가 가야 돼요. 이 친구 영창 가야 되죠. 그죠? 밥 먹는데도 골라 먹고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군인으로 왔다면 민간으로서의 생활을 뭐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병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우리야 여기 진병제니까 군인으로서의 어떤 소속감 이런 게 많이 약하죠. 그러나 군인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래서 나라에서 나를 군인으로 받아준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생활을 위해서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이 나라의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병사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 전파라고 믿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죄의 습관처럼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집사로 또는 저에게 목사의 자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목사 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해지는 사명자의 모습임을 오늘 바울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좋은 군사의 자세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무엇을 주님께서 기뻐하는가를 먼저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자세를 원하느냐? 경계하는 자의 자세를 갖는다. 자,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m 달리기를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갔다 할지라도 1번 레인에 출발했는데 5번 레인에 골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7조대에 들어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대로 경계하는 게 중요하죠. 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어설픈 시골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이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다,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언약궤를 모시러 가죠. 그래가지고 최고의 멋진 수레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멋진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언약궤를 수레에 담고 큰 기쁨과 찬송을 부르면서 출발했는데 갑자기 그 수레를 이끌던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딱 붙잡는 순간 깨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네요. 그 순간 다윗이 뭐라고 깨달았냐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언약궤를 기쁨으로 운반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만든 이유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즉시 법궤 운반을 금지합니다. 그리고는 또 세월이 흘러버려요. 그 사이 동안 이 다윗은 고민하며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이죠. 하나님, 왜 내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다윗은 고민하고 고민해봤더니 해결을 찾았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세의 율법에는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손수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이 다윗은 그냥 멋진 수레에 실어가지고 괜찮은 사람 몇 명 시켜서 이 수레를 자기 생각대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윗은 다시금 레위인들을 성결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언약궤를 안전하게 운반해서 다윗성에 모셔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도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좋게 맺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과정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좀 우리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좀 손해보고 뒤처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살았던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분명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앞서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면 안 그래도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니까 내가 뭐예요? 왕이 되긴 쉬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비록 더디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우두가 되는 그런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은 여러 직분자로 또는 속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물으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농부처럼 살라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요, 열매를 보고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인내를 갖고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때론 힘들어도 때론 어려워도 인내하며 감당해낼 때 그 열매를 처음 거두는 것이 농부가 되듯이 우리도 뭐냐면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처음부터 열매 맺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저도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여러분이 막 뒤집어지고 막 큰 변화가 일어나면요, 목회할 만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냐면 목회도 어떻게 보면 인내고 농부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장이 모입시다 그랬을 때 알았어요 속장님하고 빨빨 모이면 얼마나 힘이 나요. 모입시다, 이번 주는 못 가요. 다음 주도 못 가요. 그 다음 주도 어려워요. 에이 못해 먹겠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인내를 갖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변화시키겠지. 그래서 뭐예요? 은혜 중심의 사역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섬겨야 될 게는 섬겨주면서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해야 될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복음의 열매로 우리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농부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느냐? 오늘 3가지 우리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좋은 군사처럼, 그리고 경기하는 자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째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권면하기를 디모데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야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마. 항상 네 마음에 품을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길이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잊지 말아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늘 기억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낼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감당의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지 결코 프로그램이나 교회 조직이나 크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잊혀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 요약을 정리했는데 그것은 두 쌍으로 이루어진 4개의 조건절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보면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즉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또 1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뭐예요? 함께 참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분 때문에 참아내면 우리가 뭐예요? 그분 때문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승리자가 된다는 고백이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언제나 주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를 함께하지 않고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내느냐? 늘 주와 함께하는 사람, 주로 인하여 죽고 주로 인하여 사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진행된 세례식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쓰였습니다. 즉 세례는 뭐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은 죽고 이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영의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이고 능력이 되어질 것이고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명은 본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까지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 감당의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먹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경계하는 자처럼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부처럼
인내하며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를 주인 삼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계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디모데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발견하고 이 시대적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와 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충주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충주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받아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맡겨진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